결혼하면서 지금 살아가기도 정말로 급급한데 이놈의 아들과 딸은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안 하니까 이 뭐라 그래요? 캥거루족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이 캥거루족이 나오니까 결혼을 안 하니까 독립을 안 해요. 부모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부모로부터 뭐를 받아요? 용돈을 받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는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놈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은 도대체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직장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제가 어떤 강의를 보니까 젊은 20대, 30대 중에 약 60%가 직장 생활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는 게 두렵고 그리고 죽는 게 두렵고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길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이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서 내어쫓고 그 사랑만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나는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뭐 한다고요? 자랑하며 나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이죠.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그래 너는 통과 이렇게.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죄의 종 두려움의 종에서 그렇게 480년을 살다가 그렇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명령한 게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너희 집의 좌우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가지고 좌우 임방의 문설주에 발랐단 말이에요. 그들이 한 거는 그냥 피를 바른 것 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이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고 의지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신뢰 가운데 그 집에 머물렀을 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 지나갔다. 이것을 가리켜서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까요? 이 담대함이 저에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살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살렸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나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게 없다. 그 사랑밖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말씀한 게 그게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하여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실 때 두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빚인지 아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하면 그들이 받는 월급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그들의 일당이었거든요. 이 한 달란트는 바로 몇 데나리온이냐면 5천 데나리온입니다. 자, 이제 계산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지금 하루 일하면 하루 일당으로 만약에 10만 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5천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계산해 보세요. 돈 계산 빠르시니까. 그러면 지금 시세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5억이요? 아유,
제가 그랬으면 얘기 안 했죠. 얼마일까요? 바로 5천만 원 정도. 한 달란트가 5천만 원 정도. 그러면 이 사람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를 빚진 겁니까? 5천억? 5조더라고요. 5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5조를 빚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라는 뜻인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주인이 결산할 때 사람들이 종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게 데리고 와서 그 주인이 그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의 몸을 팔고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빚을 갚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 빚진 사람이 그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내게 참아주십시오. 내가 이 빚을 다 갚겠습니다. 간절히 간청을 해요. 그때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어떤 걸로 해준 거예요? 얼마를요? 5조를. 이 엄청난 빚을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탕감해 주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근데요,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한 얼마예요? 1,000만 원 정도 빚진 거거든요.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요. 그리고 그의 멱살을 잡으면서 너 왜 내 빚 안 갚아? 아니 지금 5조를 탕감받고 나오는 길인데 바로 길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멱살을 잡고 내 빚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에다 집어넣어요?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그것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 와서 알려줍니까? 주인에게 와서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이 주인이 그를 다시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9절 한번 볼까요? 29절입니다. 제가 나눠드렸는데 한번 볼게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바로 그 멱살을 잡은 사람에게 나를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간청은 그 사람이 주인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 사람이 주인에게 5조를 탕감받았던 그 상황과 환경을 기억하게 만드는 작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이거든요. 근데요, 그것을 그 사람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32절,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들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아멘. 지금 이 사람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 사람이 받은 사랑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해야 하지 않니? 라고 묻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냥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 뿐이거든요. 그때 그 온전한 사랑이 그 사람을 살리고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뭔가 더하고 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그냥 또 다른 사람에게 그냥 흘려보낼 뿐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온전하고 완벽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순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 그 주인에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그냥 그것을 흘려보내면서 그 사람에게도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또 다른 기회를 주든지 그 빚을 그냥 그대로 탕감해 주든지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아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흘려보내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랑은 흘러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냥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로만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나를 살렸고 오늘 나를 살게 하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그 온전한 사랑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합시다라는 챕터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는 위장만 해도 그와 같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가면을 쓰는 게 나를 위장하는 거잖아요. 여성들이 뭐 하죠? 아침마다 교회 오기 전에 뭐 하죠? 맨 얼굴 오시는 분 계시나요? 다 변장하고 화장하고 오시죠. 이게 가면을 쓰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연극 배우가 연극을 하려고 멋진 그 남성의 그 가면을 쓰고 살았더니 어느 순간 몇 해가 지나고 나니까 그 배우의 얼굴이 그 가면의 얼굴처럼 변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랑은 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흉내내는 사랑뿐입니다. 그냥 흉내만 내었는데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그 엄청난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흘러간 그 온전한 사랑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하고 이와 같은 삶을 정말로 멋지게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신앙은 기울어지고, 자,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은 또한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가장 위대한 사랑은 뭘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바로 나를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흘려 보내는 것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라 말하고
선교란 말이에요. 전도는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선교는 나와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이 동일한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도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사랑했던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사무엘 포맨 모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이 사무엘 포맨 모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은 미국 장로교 소교속 선교사님인데 맥코믹 신학교라고 하는 시카고에 있는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오셨는데 이분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D.L. 무디의 전도 그걸 통해 가지고 게일 선교사처럼 그때 은혜를 받고요. 이 콜링을 받아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고 이분이 이제 한국에 이제 선교사로 오게 된 겁니다. 1892년 32세의 나이에 한국 땅에 가족들과 함께 오게 된 거예요. 이 모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그 곳이 어디냐면 종로통에 있는 곤당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모 선교사님이 이 곤당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는데 당시 종로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종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종묘가 뭡니까? 임금들에게 제사 지내는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묘에 이 계속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이곳에 이제 가축들이 이제 이렇게 도살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 백정들이 그 곤당골 주변에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모 선교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그 백정 박씨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이 모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백정 박씨의 아들이 출석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이 선교사님께 와서 자기 아버지가 이제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티푸스라고 하는 이 설사하는 그 병이 그 시기 때 돌아가지고 이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된 거예요.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낫게 되는데 그 시대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게 장티푸스가 걸려서 사경을 헤매니까 이 아들이 이 선교사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너무 간절히 울면서 요청하니까 모 선교사님이 이 가정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 아버지를 살펴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통 그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 선교사님이 친하게 지냈던 의사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에비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에비슨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분이 이분이거든요. 당시 제중원 의사로 병종의 주치의를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랑 친해가지고 이 모 선교사님이 이 에비슨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제발 좀 한번 가서 봐달라고. 그래서 이 에비슨이 밤에 몰래 사람들 보지 않게 해가지고 그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며칠을 방문하면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해주고 약을 먹게 하고 돌보줍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박씨, 백정 박씨가 낫게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돼서 이 아들과 같이 함께 교회에 와서 이 모 선교사님한테 절을 하면서 인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자기를 살려줬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고종 황제를 돌보는 의사를 이 미천한 백정의 몸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당시 시대는 계급사회였어요. 백정에게는 이름도 없었고 갓을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백정 박씨가 이 아들과 함께 너무 감사한 마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 뭔가 받으면 또 뭐 하죠? 베풀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좋은 정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다가 이 선교사님 통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다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땅에 가게 했던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가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둘씩 곰단골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곰단골 교회에 하나둘씩 백성들이 출석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양반들이 누가 오니까 백정들이 오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 선교사님께 어느 날 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백정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백정들을 못 오게 해주십시오. 그때 모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는 어떤 사람도 신분의 귀천과 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백정들이 이 백정 박 씨의 전도를 통해 가지고 교회에 막 몰려오니까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너무너무 싫으니까 자기들은 따로 나가서 교회를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양반들이 그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교회 출석이 반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이 보고가 미국에 가면 펜실베이니아라고 하는 장로교회 그 도서관에 다 이 자료가 남아있습니다. 편지로.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주일날이 됐는데 교인 반이 사라졌대요. 알고 보니까 그 양반들이 다 다른 교회에 다른 곳에 예배처소를 마련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분당골 교회와 양반들이 그렇게 차린 교회가 인사동에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두 가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양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이 행동이 너무나 잘못된 것을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선교사님께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교회에 들어오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커튼을 쳐주셔서 뒷자리에 백정들이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것만도 당시 시대를 보면 노비와 그 귀천이 그렇게 나눠져 있던 시대였죠. 불과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금 양반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두 교회가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곰당골 교회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 그 예배당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초래가 된 거예요. 그때 이 따로 나가서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그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힘들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갔던 그 놀라운 삶의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들이 보고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이 타버린 이 분당골 교회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들을 자기의 교회를 초청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그들과 함께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비로소 백정과 양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면서 승동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얼마 뒤에 이 선교사님이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양화진에 묻혀 계신 거예요. 이분이 했던 기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써드렸는데요. 제가 써드린 그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전도 사역을 중간에 그만두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전도 사역이 성공적이었다는 기록이 남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에게 참다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실 수 있는 전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전하는 것. 이것만이 나의 관심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렇게 인생의 삶을 46세에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동교회 처음으로 장로 2사람이 세워지는데 그 한 사람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장로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재형이라고 하는 장로가 세워집니다. 이 박성춘이 누구냐면 백정 박씨입니다. 최초의 장로로 세워진 사람이 백정이었어요. 백정.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를 위해서 그 밤에 달려왔던 그 아들의 이름이 박서양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나중에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의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 백정의 가정을 놀랍게 살렸고요. 그리고 이 사랑이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그 사랑을 그냥 흘려 보내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우리 21절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